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신도 하지만 사실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찬송이죠. 찬송은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뭐라 하도록 찬송을 부르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잖아요. 찬송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행위가 바로 찬송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뭐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소리도 주셨고 또 듣는 청각과 시각을 주셨습니다. 손으로 아주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영광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소리라는 거죠. 제가 음성이 가가지고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사실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꾀꼬리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목을 어떻게 하면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를 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좋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여러분들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시가 있어요. 시편이 있는데 거기에 곡조가 붙고 음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수많은 작사가들이 음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음표도 붙여져 있지만 소리 내지 않는다면 그건 찬송이 아니죠. 속으로만 하는 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다윗은 굉장히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만 노래를 찬양을 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예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는데 특별히 노래하는 자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288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불렀던 말이라 사실은 찬양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긴 하죠. 어쨌든 이 찬양대를 288명이나 세워서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찬양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경외감이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송을 부르면 제가 부르는데 똑같은 곡을 가사와 음정을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부르잖아요. 근데 그 찬송들이 한 명이 부르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소리내서 찬양하잖아요. 그게 어울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 찬송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니라 세상 노래를 만약에 이렇게 같이 모든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 그것만 해도 상당히 대단한 일이에요. 같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 그런데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그런 헌신의 모습이잖아요. 이거 같은 가사로 같은 멜로디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나.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우리
프라미 성가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봐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예배에서 찬송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예배는 너무 밋밋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이 있고 같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순간이 있기에 예배가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노래나 유행가는 그냥 즐겁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같이 노래를 듣다 보면 또 즐겁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오감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노래방이에요. 사람은 보기에도 즐겁고 듣기에도 즐겁고 부르는 것도 즐겁고. 그런데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뭐 연애, 사랑 노래라든지 시련에 관한 슬픔을 노래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 노래에 명확한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찬송은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프라미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들으면서 함께 아멘 되고 은혜가 되지만 찬양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찬송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은 찬송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은 점점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점점 가까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엔카운터, 그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귀한 접촉점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찬송할 때는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천사들도 듣지 않겠어요? 천사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목욕탕에서 자기 집에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옆집하고 벽이 좁더래요. 그래서 소리가 다 들린대요. 뭐 하는지. 근데 옆집 여자가 자기 노래를 따라서 부르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화음을 넣어서 부르더래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요, 천사들도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따라서 부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듣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와도 찬송을 하면 마귀가 꼼짝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찬송이거든요. 찬양을 힘차게 하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에 정말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부르지 않으면 그냥 중얼거리는 세상 노래와 다를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유행가처럼 노래를 부르면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스킬이 좋아도 찬송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그 CD 전에 어떤 거로 음반이 나왔는지 아시죠?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에 마이마이에다가 집어넣고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고 그랬는데요. 카세트 테이프 시절에 길거리에 노래를 테이프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조금 잘 나가던 가수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찬송가나 복음송가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찬송가 복음성가를 취입했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찬송가를 불어서 찬송가 테이프를 팔려고 한 거죠. 그런 찬송가를 들어보면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트로트처럼 노래를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그 심령의 그 기쁨이나 그 뜨거움이 담겨져 있지 않았으니까요. 찬양에는 뭐가 담겨져야 되냐면 영혼이 담겨져야 돼요. 그 소울이 깊이 담겨져 있어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영으로 찬양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있는 가사를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이제 예배 때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 프라임 성가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미리 와서 연습하고 끝나고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도 보내주는 그 악보와 음원을 들으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음을 잘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거기 있는 가사를 묵상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 더 가사를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준비하시면 주일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훨씬 더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요, 세상에서 용기와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해서 갈 때요, 좀 피곤하고 졸리잖아요. 음악을 들리면 졸음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요, 찬양을 틀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피곤이 없어요. 찬양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막 어떤 때 막 신나는 찬양이 나오면 막 그 핸들을 이렇게 치면서 그러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갑니다. 그러면 딱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막 몸에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안 해본 분은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약이 좋다고 잡숴봐 그러잖아요. 잡숴봐, 드셔봐, 먹어봐야 아는 거지, 해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태원의 성도 여러분, 늘 찬송을 부르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의 노래인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잖아요. 세 번째 왕인 자기 아들 솔로몬을 세울 때에 불렀던 노래를 오늘 본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까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었지만 다윗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윗의 육성이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윗의 음성을 그냥 그대로 담아놨기 때문이죠.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다윗이 자기의 찬송시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3000년 뒤에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이 마치 옆집 사는 아저씨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찬송시는요, 수천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의 일부분이죠. 다윗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는 수금과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에는 이렇게 제목이 들려 있어요. 여는 어떤 방식으로 부르는 노래, 거기에 목마른 사슴곡조로 부르는 노래라고 써져 있으면 거기에 따른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멜로디를 모르죠. 어떤 멜로디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그런 제목이 있는 것은 멜로디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노래는 세상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고, 그리고 찬송은 곡조에 든 기도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곡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도 찬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찬송은 깊은 영성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시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기도예요. 다윗은 그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 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역사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이나 역대상,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말씀 보면은 다윗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300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무슨 증명할 서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때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없는 우리 교회 노래가 있잖아요. 하도 오래 많이 불러가지고 제가 좀 신선하게 만들려고 안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좀 부를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희망 노래 이런 것들을 부르다 보면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도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이는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직업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을 부술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을 닮은 토기장이들입니다.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언어의 능력과 말과 글과 음악을 섞어서 찬송의 그릇을 빚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토기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이 음성을 가지고 이 목소리를 가지고 욕하는 데 쓰지 마시고 남을 비난하는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진짜 사모할 만한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꽉 차서 이제 들어갈 자리도 없지만 저 자리가 비면 아, 나 성가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성가대원으로 자원하시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찬송은 언제 부르냐? 기쁘고 즐거울 때는 당연히 부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찬송이 언제 만들어졌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험한 일이 왔을 때에, 시련이 왔을 때,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그때 가장 많은 시편이 만들어졌다. 다윗도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시를 쓰지 않았어요.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쫓길 때에 원수 앞에서 정말 목숨이 위협받았을 때에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했을 때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외롭고 힘들 때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면 더 깊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위험했을 때 자기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미친 척하고 목숨을 겨우 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받아 도망쳤을 때에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찬송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요즘에는 간증 집회하러 다니다가 병이 들어서 지금은 거의 꼼짝도 못하고 계시는데 아직 살아 계시더라고요. 1963년생입니다.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데 의사가 이 감자라고 하죠. 이렇게 잡는 거, 아이 머리를 잡고 끄집어내다가 머리를 너무 세게 눌러서요. 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평생을 뇌성마비 환자로 살게 된 거예요.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다닐 때 신학생 때에 그 동네에 송명희 시인이 살았습니다. 이 골목도 기억하고 그 아주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끔 학교에 이제 휠체어 타고 밀어주는 우리 동기 친구가 있었고 데려와 이렇게 같이 산책하고 들어가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녀가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의사를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욕하다가 살았다면 그는 지금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그 시를 지었고 그것을 가지고 곡을 붙여준 그런 작곡가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찬송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시, 그녀가 자기의 대표곡이 시이기도 한데 자기가 너무 어그로를 끄는 것 같다. 자기가 몸이 안 좋은 걸 너무 내세우는 것 같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라고 소개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게 나라고 하는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찬송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윗과 같이 평생을 찬송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태은교회 노래 잘하는 자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찬송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